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에서 사람 그리고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에서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구별되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진 이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별된 그 분리된 질서로 말미암아서 그 관리자로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이후에 7일간의 창조 과정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모든 피조세계가 기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함을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다시금 그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분명히 3절까지 뭔가 일단락 했어요. 창조에 대한 것을 일단락 하셨는데 다시 4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의 어떠함을 이 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서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 피조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복 주시지 아니하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읽었지만 땅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물을 주시고 또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무와 초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이제 물을 주시고 또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은 비어진 그 땅에 초목과 뭔가를 경작하기 위하여서 없던 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안개를 통해서 물을 적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음이고 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밝혀놓고 이제 없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적시게 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비어져 있는 그 땅 안에 사람을 불러오시고 창조하시고 거기에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을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며 놀면서 자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어져 있는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사람은 뭐 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무와 어떤 채소들을 경작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람의 다스림이 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고 그냥 저절로 존속되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비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지면을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지어놔서 그 생명이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관리하게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8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있고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 나무들을 존재케 하고 무엇인가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에덴 동산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편하게 놀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 노동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두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동산에 분명히 두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에덴 동산은 저절로 존재하고 저절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가 풍성하도록 사람으로 경작해 하시고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 사람에게 이미 노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땀 흘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정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동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역행하면서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노동이 훨씬 더 거칠어지고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타락하지 않은 이 아담에게도 노동을 주셨고 에덴 동산의 푸르름을 계속 유지케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푸르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설명하시면서 경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수고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줘야 됩니다. 이게 주 목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하고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다운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부들, 우리의 교회의 선생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목회만 한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노동도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흔적으로 사제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들은 1년 동안 사회생활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 서품을 주지 않아요. 물론 개신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을 해본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자아를 세우려고 자기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경작하고 수고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땀 흘리도록 아담을 두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교회 와서 아주 고결하게 아무것도 수고로움이 없이 그냥 말씀만 누리다가 온전한 혜택만 받다가 가는 인간이 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교회 안에서 계속 혜택만 받고 서비스만 받다 보면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희생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하고 태평하고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기도 수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 네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시리라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거칠고 뭔가 수고로운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 연단되어져 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희생에 대해서 아주 몸에 배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참 신자라면 희생할 줄 아는 상대방의 처지를 용납하고 수고로이 그것을 감당해 내갈 수 있는 신자가 교회 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뭔가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아픔도 수고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기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상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보세요. 9절까지 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경작하며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그 사이에 9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절부터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시면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흘러서 물이 4강으로 흘러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둥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엘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섰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처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채워 넣으셨죠? 물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4강이 흘러나간다. 근데 그 흘러나간 땅이 어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이 에덴 동산에 속해 있는 강입니까? 아닌 땅에 있습니까? 네, 에덴 동산 밖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 거기 안에 온갖 푸르름이 있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는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각각의 땅을 적시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 이 11절부터 나타나는 그 땅에 있는 금이 있고 또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과 호나노도 있고 이런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습니까? 네, 에덴 동산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금을 바라보면서 이 각종 보석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마치 이런 온갖 금과 뭐 귀중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면서 읽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강은 하윌라 온 땅에 있다. 두 번째 강은 구스 온 땅을 거쳐간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다라고 해요. 유브라데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물이 온 천하를 적시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인가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그 땅이 보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을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부터 나온 물을 먹고 마시는 거죠?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사는 에덴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푸르를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추측해서 바라보면 이런 것이죠. 구스는 어디 지역을 말하면 애굽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데겔은 아수르 쪽을 말해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고대 제국들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이요. 세상의 제국들에서 존귀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뭘 존귀히 여기죠? 금과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이런 온 각각의 보석들을 세상의 제국들은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할 그 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존재 방식과 세상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땅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에덴 동산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심을 그것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에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돼요.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교회와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가정과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회는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희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내버려 두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경작만 하고 수고만 하고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 나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취하고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국들이 말하는 각종 금은 보석들 이런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선악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잊어버리고 기준을 놓칠까 봐서 하나님이 먹거리로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둬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뭘 통해서 보라는 거죠? 먹을 거리를 통해서 확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합니까? 3번 해요. 여러분들 식사만 합니까? 저는 교회에 나와서요. 주중에 늘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커피를 하루에 뭐 한 7, 8잔씩 먹는 것 같아요. 커피 안 마셔도 물도 마시고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와는 아직 창조 안 됐죠. 아담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지. 이것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아담의 존재 방식과 아담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를 줘서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준 거다. 선악과를 안 줬으면 우리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제국과 다른 방식으로 에덴을 존재케 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기동하고 살아갈 수 있고 안전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간과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이 아담의 존재성, 아담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확인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먹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규정들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아담이 나중에 먹죠? 이 하나님 금하신 것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우리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을까요? 아까 대의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판단의 기준들이 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돼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아는 것이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게 훨씬 더 클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커요. 그런데 자기 판단과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뭔가 전국구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함을 보고 우리처럼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되면 이기적이고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해주고 보존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행동하려고 시도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에 참다운 에덴 동산의 그 청지기로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악과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목 탈 때도 먹었을 것이고 또 어쨌을 때 막 먹고 마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야 될 존재구나 라는 걸 확인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요. 아무리 말씀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고면을 드려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정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신자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많은 인간들은 더 자신이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살아가는 소망이 내 뜻대로 되어져서 그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든 판단의 주인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신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해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꺾여보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꺾여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꺾여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끄시지 않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이죠. 먹거리를 건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도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녀들의 먹는 것까지, 자녀들의 살아가는 것까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꺾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꺾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체면이 있어서 그것을 안 보여주려고 예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인 그런 신자를 발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늘 꺾이면서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조국교회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교회를 탄압이라고요? 교회가 더 잘했으면, 교회가 미리 나서서, 목사들이 나서서 단체로 헌혈하고, 지금 헌혈이 피가 없다는데 헌혈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내어주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의 요구 조건, 그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상업하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저 장사하는 분들은 저렇게 2m도 안 지키는데 우리한테만 지키라고 하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꺾여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경작하며 지키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주장을 계속 드러내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영향력을 떨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하와를 창조해 주셔요. 시간이 좀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가정을 주실 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뭐라 하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뭔 이야기 하냐면 모든 식물에, 모든 동물에 이름을 붙이도록 노동을 허락하십니다. 뭔가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이름에 다 짓습니다. 이거 쉬워 보이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 낳고 이름 지으려고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봤어요. 몇 개나 적어지나. 100개도 못 적습니다. 사람의 두뇌라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이 수고로운 일을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홀로 행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해 본 다음에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돕다라는 것은 무엇을 돕는 겁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하면서 지키는 일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또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더 월등하고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 너는 내 밑이야, 이런 개념으로 창조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가는 일에 돕는 배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바라보면서 남성이 더 월등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배우자로 서 있다는 거죠.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의 사명을 발견하고 한 가정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둔 정년기들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것을 꿈꿉니까? 저는 그랬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 배우자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우리만의 가정을, 또 가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예 없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청년들하고 계속 면담하면서 만나보면 너의 직업과 또 너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림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없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흔한 말로 남자들은 첫 번째가 뭡니까? 이뻐야 돼요. 여자들은 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주신 겁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 안에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이어야 돼요. 그냥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이 23절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뭔가를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라고,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명령받고 이것을 경험해 본 자예요. 홀로 수고롭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보고 고생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와를 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하와, 내 몸뚱이처럼 내가 헌신하고 잘 돌보겠다. 똑같은 경작의 개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부분은 뭡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복을 이룰지로다. 누가 부모를 떠납니까?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누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보다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 뭐라 그러죠? 출가 외인이다. 너는 죽어도 네 뼈는 그 집안에서 묻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 보고 부모를 떠나라 그러죠? 네,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원래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충성됨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가정 안에서 충성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서 희생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남자가 원래 부모 안에서 희생하고 충성이 된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거기를 떠나고 새로운 것 안에서 충성의 모습을 보이라고 가정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예요?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것처럼 여인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더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주님께서 교회를 돌본 것처럼 아내를 돌볼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가정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 남자가 가장해야 되고 남자가 이런 거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자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주신 것이 배우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내가 제 비위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3번은 참아줄게. 겨우 3번. 그래서 딱 3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잡았는데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전체 맥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미 지속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대로 경작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꺾여본 자들이 세상을 품을 수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학업이나 뭔가 자기의 꿈과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꺾어지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여지고 순종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자로 사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향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러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작고 초라한 연약한 교회지만 이곳에 속한 성도들을 보면서 저기 성도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늘 듣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